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춘과 아내를 아마존에 묻고 30년 선교한 결과가 암이냐. 제가 코비드를 2번 걸렸다고 그랬더니 아니, 한 번도 걸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2번이나 걸렸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으셨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박복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를 향해서 너무 부럽다고 반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못 받아서 박복하냐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 차이에서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기 원하고 선교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라면 저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아주 멀리 있는 성도는 저를 향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박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얼마나 광대한지 전후 좌우로 4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날아도 다 정글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존 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아니면 사람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천여지가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아마존강 유역입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그 아마존의 정글을 매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여전히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강은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와이의 습도가 아주 높아서 제가 숨쉬기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폭염의 더위와 또 낮에는 80%, 저녁에는 90%까지 습도가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야생 동물들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대를 따라서 아주 이른 아침 6시 반부터 한 7시 반까지 메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이렇게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면 지금 메룽이가 찾아오는 시간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7시 반 해가 이렇게 환하게 올라오면 삐웅이라는 벌레가 아주 작은, 정말 좁쌀보다도 작은 벌레인데 그 벌레가 이렇게 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뚜까라고 하는 똥파리만큼 큰 그런 벌레, 그런 독충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물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메룽이가 찾아오고, 그리고 밤에는 모기들이 출동을 합니다. 잔디밭에 살고 있는 무뚜까라고 하는, 묵궁이라고 하는 벌레는 사람 몸속으로 타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가장 부드러운 우리 신체 부부에 와서 살다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아마존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서 아마존의 자연을 보호하는 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다. 더위나 습도나 또는 그 많이 쏟아지는 비, 또는 이런 독충들과 야생동물들이 아마존을 지켜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마존 검은강 상류 지역은 비교적 물것들이 아주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브라질 전역에 한 240여 개의 인디오 부족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40개 부족은 미접촉 부족입니다. 한 번도 백인들과 접촉된 적이 없는 원시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디오 부족들은 강을 따라 살고 또 정글 깊은 곳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흙으로 담을 쌓고 지붕을 야자나무 잎사귀로 덮었는데, 이제 이렇게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붕을 양철, 아주 값싼 양철 지붕으로 덮고 벽을 판자로 해서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도 형제들은 그 유가 루트라고 부르는, 또는 만지오카라고 부르는 이렇게 감자처럼 길게 생긴 그 굵은 식물을 캐서
땅에서 캐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루로 갈아서 물에다 타면 숭늉이고 끓이면 죽이 되고 그다음에 맨 가루로 먹기도 하는 것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정글에 잡히는 동물들 뭐 표범, 뭐 악어, 원숭이, 그다음에 강에서 잡히는 생선 그런 것들을 먹고 수렵 채취를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토질이 아주 나쁘고 산성 성분이 많아서 먹을 것이 아주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뱀을 빼놓고는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뱀을 안 먹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특별히 잔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음식이 귀하니까 그런 사냥하는 동물이라든지 강에서 잡히는 생선이 귀하니까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해서 한 1m 높이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발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서 훈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훈제 연기 때문에 생선과 동물의 고기가 보존이 됩니다. 이제 먹기 전에 그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 놨다가 이렇게 쓱쓱 그 시커먼 탄거를 벗기고 이제 그걸 주로 탕을 끓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탕을 끓여 여럿이 많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탕을 끓여서 나오면 시커먼 그런 국물에 개미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개미가 들어가서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개미 양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탕을 맛있게 만듭니다. 우리 형제들은 정글에 잡히는 것을 다 뱀 빼놓고 다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도 이제 7월이 되면 원숭이의 달인데 원숭이들이 이제 이렇게 원숭이 머리 또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게 죽는지 손을 꽉 쥔 원숭이의 손이 이렇게 접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으로 먹었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원숭이 머리도 맛있고 원숭이 손도 맛있고 다 맛있게 잘 먹고 지금은 이제 맛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브라질이 발견될 때 포르투갈인들이 인디오들을 사냥해서 그 커피와 사탕수수 농장에 팔았습니다. 또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한 80%가 그냥 몰살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400만이었던 인디오 인구들이 지금은 한 4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예 사냥을 피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은 정글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고 예수님의 복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인디오 형제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들이 저희 마음의 선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 가브리에우다 까쇼에이라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사 가브리엘의 폭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병원선을 통해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되거나 또 특별히 아마존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인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미군들과 함께 일하는 카투사로 보내셔서 제가 3년 동안 미국 목사님 비서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웠고 탐험학원의 문화를 20대 초반에 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후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카투사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제 아내 허은석 선교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학생인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당신과 내가 일생을 살아서 무슨 미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각자 헤어져서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안 해서 이혼당했다고 그러면 진짜 명분이 안 설 것 같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혼을 면하기 위해서 그때가 1985년 1월이었는데 하얗게 눈이 쌓인 북한산 꼭대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삼각산 통일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인용 텐트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사렛과 갈릴리의 가난을 배워라. 농촌에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교회가 많은데 그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곳이 바로 경상북도 금능군 부왕면 월곡리 학동 부왕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가르는 삼도봉이라고 하는 큰 산 밑에 있는 그런 산골짝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큰 능력을 받아서 큰 목회할 줄로 기대를 했는데 그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정말 교인이 몇 되지 않은 그 농촌교회로 간다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제가 갔던 그 농촌교회는 목사님, 담임 전도사님이 떠나시고 교인들 몇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농촌 문화를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학부와 신대원 공부를 마쳤습니다. 새 옷을 사 입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냥 저는 계란을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제 집사람은 고등어 자반을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 가난한 이들 속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도 심고 벼도 베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시켜주셨던 최선의 선교 훈련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리차드 로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내리막길이 영적으로 오르막길이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출세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더 가난해지고 인생이 망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바로 영적으로 오르막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몰락은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성공과 출세는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저희가 40일 금식기도하고 농촌교회 가서 농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적용했던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크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6년 동안 농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농촌교회 교인들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묻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인도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던 장신대 신대원 성교학 부전공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를 만나서 인도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15명이 이제 특별히 신대원 부전공자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인도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다 선교사로 헌신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무도 인도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그날 저녁에 머물러야 하는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인도가 그렇게 비참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아무도 인도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한다. 너가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안 가는 농촌교회 가서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또 왔습니다. 너가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 질문과 대답이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딱 뛸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한 번도 선교사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선교사 후보생들 옆에는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농촌에서 고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이렇게 평안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아니라고 선교사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제가 그냥 고문에 못 이겨서 대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내가 안 간다는데 명분이 하나님도 안 나한테 할 말이 없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농촌교회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에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농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어지더라고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너 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삼각산 통일봉에서 기도할 때 나한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받기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두 손을 들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럼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 가게 됐을 때 이제 그 세계 선교부 사무실을 찾아가서 인도의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사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브라질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 요청이 있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인도에 가려고 그랬으니까 아마존에 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고 간다는 식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누가 부탁하면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부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속에 들었어요. 야,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한테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만만하게 보셔서 아마존에 가라고 그러시는구나라고 하는 조금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래도 그렇지, 아니 통째로 사람을 삼키는 아나콘다 뱀이 득실거리는 곳, 그리고 인도들이 화살로 사람을 쏘아 죽이는 곳에 내게 가라고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금 감사와 슬픔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동일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산골짜기 농촌교회마다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래, 인도에 가서 죽거나 뱀에 물려 죽거나 화살에 맞춰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가 선교사를 입양하는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그분들에게 밝혀져서 전라도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제가 아마존 선교사로 가서 500년 발견된 지 500년 동안 인디오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인디오 형제들하고 살면서, 야, 차별받는 것도 은혜구나,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에 가면서 우리는 아마존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존에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마존은 어려웠습니다. 날씨와 환경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저를 거기서 추방하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아주 온갖 역할을 다 했습니다. 중상모략도 하고 투서도 보내고 인디오 형제들을 동원해서 저를 반대하고 또 독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디오 형제들은 감정이 안 좋으면 가만히 있다가 6개월 후에 정글에서 독을 채취해서 음식에 섞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 형제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타서 저희가 죽을 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칼을 들고 저를 죽이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 선사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온 의료팀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와 또 외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등 이렇게 의료팀을 조직해서 3일 동안 모터보트를 타고 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가솔린만은 1,500리터를 태우면서 3일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모터보트가 달려가는데, 인디오 마을에 가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한 사람도 마을에 없어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나 아니면 다 강물 물속으로 들어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알아봤더니 그 선교사가 저를 적 그리스도라고 모든 인디오 마을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적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당장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피해야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피난을 간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때 용서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서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을 꾸며서 저를 난감하게 만든다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저한테 너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가 나를 괴롭혔지 내가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가 너를 괴롭힌 건 시작 처음이지만 그가 너를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가 그를 향한 반응의 죄, 미움의 죄,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라고. 근데 정말 너가 회개하라고, 너가 그를 미워한 것이 그가 너를 핍박한 것보다 작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제 속에 이렇게 끌어올라왔던 것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모든 기억들을 다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제가 이렇게 눈물로 그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제 반응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네, 이 회개가 정말 여러 날이 걸렸는데 여러 날 동안 그를 증오하고 미워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 때 그 미움이 떠나고 제 안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를 팔으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던져버리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다 오케이 할 때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핍박과 문제와 사고와 질병과 이런 것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팔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는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존심 덩어리인 우리 자아, 명예와 교만과 분노와 음란과 게으름과 욕심, 이 허영이 모든 것들을 팔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용을 하셨습니다. 울고 또 울고 안 팔고 싶어서 그냥 딱 쥐고 싶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팔도록 강요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자아가 주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환경적으로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를 파는데, 우리의 자아를 다 팔아서 주님을 사는데 많이 도움을 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속히 도망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외가 헛고생하지 말자. 아마존에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여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헛고생이냐. 하여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많은 고난과 문제와 고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 법정에 고소를 당하면 이렇게 딱 추방하면 48시간 만에 짐 싸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제가 브라질 시민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여러 사람들이 바로 내 은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제가 베푼 선과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선교사는 봉 중에 봉이잖아요. 이용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 현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선교사를 존경합니까?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존경합니까? 선교사 저거 어떻게 이용해 먹고 배신해서 좀 우리가 좀 뜯어먹어야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점점점 더 선교사를 배신하는, 선교사를 향해서 배척하는 문화가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양쪽에 사람들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들이 저를 주님께로 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을 만나고 나를 판 것에 대해서 한탄치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큰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의 환경, 어떤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로 우리를 향해서 선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들의 존재를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고 은인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24시간 동안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당신은 미쳤다, 일 중독에 걸렸다. 하루는 제가 의료팀을 모시고 의료선교를 가는데 우리 딸이 편지를 한 장 줬어요.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보트를 타고 가다가 우리 딸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안 되지, 가족도 생각해야지, 아빠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서 정말 우리 딸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제가 이놈의 지지배가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이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편지를 강물에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마약, 제가 안 해봤지만 마약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세상을 얻은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근데 보트를 타고 인도마를 다니면서 의료사역을 많이 했는데 깜깜한 방에, 칠흑 같은 밤에 저희가 있는 강은 돌이 아주 많고 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절대 여행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우리 보트를 운전하는 형제에게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꼭 가자고 그래서 밤에도 막 3시간, 4시간씩 밤 12시가 되도록 보트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그때 미쳤었구나. 근데 그때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브라질 의사들,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왔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강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폭포가 막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폭포도 있고 막 급류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 어떤 지역은 폭포를 7개 넘어야 되는데 보트가 지나가다가 짐을 다 끄집어 내리고 보트를 폭포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 보트가 폭포 위로 올라가는데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워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전 여러 번 그렇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폭포를 지나가서 하고 난 다음에 짐을 다 싣고 사람이 타고 가다가 폭포로만 또다시 하고 내려올 때 똑같이 그런 반복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에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갈증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한 일주일 하면 부흥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한 달 그래도 안 오고 1년 가도 안 오고 그냥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심령의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은 11년 후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면 제 아내 혼석 선교사가 어떤 우리 인디오 신학생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 신학생 자매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신학생 자매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신학교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만 몰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그 죄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데 신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저녁에 저희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저녁 한 11시가 되거든요. 11시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정글에 들어가서 우통을 벗고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공개적으로 와서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자백을 하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안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들이 뭐 강간과 동물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신학교에서 얼마나 물건을 많이 훔쳐서, 제가 닭을 한 60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란이 하루에 한 2개,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닭을 잘 키우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학생들이 수시로 저 모르게 닭장에 들어 계란을 갖다 먹었고, 또 수시로 저 모르게 닭을 잡아다가 밤에 바베큐를 해서 잡수셨다고 다 이런 죄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11시에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 선교사거든요. 통합측이 되게 좀 이렇게 좀 신사적인 그런 교회라고, 뭐 이게 결코 자랑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안수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흔들거나 막 뒤로 쓰러뜨리거나 아니 뒤로 자빠지거나 그러면 좀 그 통합측 체면이 좀 구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넘어진 적도 없었고 사람을 뒤로 넘어뜨린 적도 없는데 정말 그 성령의 거룩함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앞에 계시면 너무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때 신학교 안에 6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60명이 다 불덩어리가 되는데 그 60명 전체가 2주 만에 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신학교도 하고 또 교회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을 이제 신학교로 불러드렸습니다. 철야기도회, 금요일 철야기도회. 근데 저희 신학생들은 그렇게 한 2주 동안 그냥 불덩어리가 돼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완전 생뚱이들이잖아요. 뭐 우리 교인들은 뭐 회개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신학교 철야기도회에 참석을 시켰더니 우리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날 저녁에 성령 인사를 경험하고 똑같이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불타 올라왔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 넉 달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우리 신학교 금요일 철야 예배에 구경으로 왔어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데다가 교실 한켠에서 에반지 큐브라고 전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도를 하고 채플실 철야 기도하는 장소에 들여보내면 거기서 똑같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성령이 찾아오셔서 부흥을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망고라는 과일을, 여기도 이제 망고 나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망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브라질의 그 아마존의 다른 도시에 가면 망고 나무들이 망고 때가 되면 많이 열려 있는데 우리 도시는 한 번도 망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도시에서 15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망고 나무를, 접붙인 망고 나무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거리에서 그 접붙인 망고 나무를 사다가 땅에다 심고 열심히 망고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망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있었던 이 회개 운동과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2010년부터 망고 나무의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감이 많이 열리면 감나무가 찢어지잖아요. 망고, 이렇게 큰 고목나무들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망고 나무들까지 망고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망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과일들이 여러 배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더불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찾으면 우리는 땅의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와이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제 심령이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1년을, 저와 집사람 1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도를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 주시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제 마음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2009년에 주셨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신학교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부흥을 받아서, 누가 그 부흥의 불씨가 돼서, 누가 그 부흥의 불을 세상에 펼칠 것인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그 불을 받아서 그 불을 세상에 붙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와이 그리스도 감리교회가 이 부흥의 불을 받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 10월 말에 제 아내가 폐암 2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이 노랗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제 집사람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암을 주신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암 수술을 받고 또 얼마 후에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살려주셔야죠. 제 집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마땅히 살려주셔야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존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을 졸업시켜서 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선 사역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카톨릭 영성가라고 말하는 토마스 머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다. 그러나 성공만은 구하지 말아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은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파라독스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성공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성공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치워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아픈 것을 통해서 제가 이룬 성공, 제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집사람 이제 암이 다시 재발되면서 제가 3개월은 한국, 3개월은 아마존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 간호를 했습니다. 제 딸이 3개월은 아마존에 있고 제가 한국에 오면 이렇게 하면서 제 딸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정말 그 불꽃이 꺼져가는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아내를 데려가도 너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제가 그 질문 앞에서 울면서 또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제 아내를 데려가셔도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극심한 혼동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떠난 다음에 저는 제 존재 전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르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배고팠을 때, 추위에 떨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다고 얘기하고, 염소 그룹 사람들한테 내가 배고팠고 추웠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자가 누구인가? 저는 그 소자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아마존 정글 속의 인디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숨을 바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생쇼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지 않은 위선자였구나, 나는 시대의 사기꾼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처절한 회개가, 진짜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 주제에 아마존의 인디어를 사랑한다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 그 회개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회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체험,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이 제 안에 경험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파서 참회록을 썼습니다. 참회록을 두라노 소원에서 출판해서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 집사람은 책을 2권이나 내게 됐는데요, 제 집사람은 책을 쓸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기 한 2년 전에 복수가 차서 흉관을 달고 그 치마 속에 그 플라스틱 그거를 숨기고 교회가 초대하면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처럼 남기고 온 설교 한 20편이 유튜브에 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두라노 소원에서 그 설교들을 듣고 이 설교들을 책으로 출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그런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 집사람은 선교지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제 친구였고 아내였고 그리고 아이들 엄마였고 동료 선교사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 초에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 않는다고 이혼하자고 했던,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설교도 저보다 100배 더 잘했습니다.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선교도 잘하고 모든 것에 참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과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핍박이 없는 이 21세기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와 제가 33년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았을 때 그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바로 소자입니다. 저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없기 때문에 외양간 고쳐도 뭐 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누가 확인해 주는지 아냐? 남자들은 누가 남자의 구원을 확인하냐? 아내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확인한다고 할 때 남편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아내의 구원을 확인해 주냐? 남편이 이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해 준다고 그렇게 말할 때 아내의 구원이 확인된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헌금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아무리 외우고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해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내가 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오라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내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받으시고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으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아무쪼록 양무리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집사람은 마지막 한 모금의 남은 숨마저도 주님의 향기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화장해서 아마존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유지를 받들어서 한국에서 화장을 해서 아마존에 제 아내를 한 줌의 재를 제가 매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한평생 인디오 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큰 길 이름을 허운석 선교사의 도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청춘과 아내를 아마존에 묻고 30년 선교한 결과가 암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코비드를 2번 걸렸다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걸려도 어떻게 2번이나 걸렸냐. 어쩜 그렇게 박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그분들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저질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또 등등 여러 가지 또 여기 갑상선 암도 제가 2번이나 수술했고 제가 가진 갑상선 암이 굉장히 영어로는 어그레시브하다고 그래서 6개월만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눈에 녹내장도 해가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작년 4월에 댕기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하는 댕기열 많이 걸렸는데 작년 4월에 걸린 댕기열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댕기열에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6월 달에 코비드에 걸리고 그리고 12월 말에 다시 코비드에 걸려서 제가 아주 죽다가 살았습니다. 올해 3월에 이제 브라질에 백신이 들어와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3월에 맞고 한 달 두통과 몸살로 한 달 동안 끙끙 앓고 그다음에 2번째 백신을 맞고 또 2달 동안 앓고 제가 거의 2년 동안 설교를 앉아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심하게 안 대해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 장소로 이렇게 데려왔다. 내가 너가 원하지 않은 고통들을 허락했다. 내가 너의 건강을 취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너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로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너의 건강을 취한 것은 너에게 나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잃은 것들과 제가 얻은 것을 비교해 봅니다. 제가 잃은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잃을 수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건강도 잃고 사별하기도 하고 다 잃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 어떤 가치로도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언젠가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는데 만일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만일에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우리는 아마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복종하면서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떠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같은 마음입니다. 다시 또 태어난다면 아마존 선교사로 태어나서 자아를 주님께 팔고 주님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가끔 큰 집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인사들을 봅니다. 대부분 세상에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뭔가 이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집회에서 간증 강사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일에 선교 대회를 여시고 이런 간증 강사를 이렇게 앞에 내세운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 선교 대회, 천국 선교 대회의 간증 강사가 될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2번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사도 바울, 주님의 지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세우실 그 집회 간증의 강사들은 세상에서 아무도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팔아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안 끼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없애고자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다 위축되고 교회는 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증의 주인공 누구인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며 부흥을 꿈꾸는 성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성도, 선교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꿈꾸는 성도, 저로부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와이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미국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경이 말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의 목숨을 걸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 선교대회에, 주님의 집회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는 성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도,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